하나님의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데 있어서는 메시지를 패턴으로 구성하면 효과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패턴은 4가지의 패턴이 있습니다. 그 패턴은 설교를 어떠한 목적으로 설교하느냐의 패턴입니다. 그러면 결단을 목적으로 할 거냐, 변화를 목적으로 할 거냐, 유지를 목적으로 할 거냐, 성장을 목적으로 할 거냐에 따른 패턴으로 성도들을 향하여서 결단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 결단을 목적으로 한 결단의 내용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임하였을 때 아브라함은 결단했습니다. 나는 옮겨가야 되겠다. 결단했습니다. 그 결단이 순종이라는 행동으로 나타났어요. 그러면 결단하는 데 있어서는 판단입니다. 결정입니다. 그와 같은 내용을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까지 결단할 수 있는 내용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제시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 결단해서 나는 옮겨야 되겠다고 결단이 되면은 그 결단되어지는 것이 바로 동기부여로 만들어졌는데, 동기부여는 하나님께서 민족을 이루게 하고 복의 근원이 되겠다는 내용으로 동기부여가 됐어요. 그 동기부여가 됐으면 동기부여를 통해서 아브라함은 동기유발로 즉시 옮겨갑니다. 옮겨서 행동하는 것은, 행동으로서 나타나는 것은 변화입니다. 그래서 변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행동하게 하는 것입니다. 실천하게 하는 것입니다. 실천을 해서 그 실천을 통해서 결과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성도들에게 제시하는 것으로, 생각은 동기부여고 행동은 동기유발인 겁니다. 그러면 동기부여는 아브라함이 접근 동기로서 작용한 거고, 동기유발로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비전을 제시한 것이 동기유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변화가 됐어요. 변화가 떠났으므로 변화가 됐습니다. 변화가 됐으면 이제 유지의 목적은 어떤 목적이냐? 옮겨간 자리에서 계속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있어야 될 자리에서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갔고, 기근이 들어서 그랄로 갔습니다. 애굽에서 사라도 팔고 그랄에서도 사라도 팔았어 유지 못했습니다. 이 내용을 제시하면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에서 유지하는 신앙을 유지한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면 성장은 어떻게 하냐?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했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 100살의 아들을 얻을 수 있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는 것으로서 지금까지 역사의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목적에 따른 패턴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창세기 12장 1절로 4절까지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축복으로 어떠한 내용으로 본문을 구성할 거냐? 본문 설교를 할 거냐? 제목 설교를 할 거냐? 인물 설교를 할 거냐? 사건 상황 설교를 할 거냐? 본문의 설교는 본문의 내용을 개념으로, 명제로, 스토리로 충분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충분히 설명하는 데 대한 내용을 요 본문만 가지고 설명을 할 수도 있고, 아브라함의 믿음, 아니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베푸시는 은혜, 이런 제목을 통하여서도 아브라함을 그 부르심에 관련돼서 인도하심에 대한 내용을 제목으로, 거기에 관련된 성경 기절을 차용해서 제목 설교로 진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물 설교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순종했던 모습, 불순종했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대한 내용을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인물 설교로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내용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상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상황을 설명하면 이 당시는 족장시대라 본토 친척 아비들이 울타리가 되는데 그곳을 떠나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으로 충분히 설명하여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설명할 수도 있고 아브라함의 믿음으로도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본문 설교, 제목 설교, 인물 설교, 사건 상황 설교로 디자인의 패턴을 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갖고 설교를 할 때 어떤 방식으로 설교를 할 것인가? 그러면 설교 방식에 관련된 내용도 설명합니다.
이 내용을 제사장적 방식으로 설명을 할 것인가? 설교에 대하여 제사장적 방식의 설교는 권고했을 때에 아니면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성도들에게 용기를 북돋워주고 성도들이 갖고 있는 위기나 부족한 점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성도들을 이끌어내시는 데 대한 제사장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면 제사장적인 설교는 어떠한 모습이냐? 너는 현재 있는 자리가 형편없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테니 나에게 오라. 내가 너로 인하여서 너를 복을 주어 네 옆에 있는 사람도 복을 주게 할 테니 너는 나에게 오라 라고 제사장적인 얘기로 메시지를 제사장적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내용을 예언자적인 방식으로 설교를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메시지가 왔는데 그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임할 때에 여러분은 아브라함처럼 가는지 안 가는지에 관련된 내용으로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즉 예언자적 설교 방식은 현재의 상황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는지 불순종했는지, 하나님이 원하는 판단을 했는지 하나님이 원하는 결정을 했는지, 하나님이 원하는 실천을 했는지에 따라서 미래가 오늘이 됐을 때의 내용을 결과로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언의 기법이에요. 그러면 이 예언자적 설교 방식은 현재 성도들의 상황, 여건, 조건, 내용 모든 내용을 있는 자리부터 시작해서 성도들이 생각과 말하는 것과 행동하고에 대한 모든 내용을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이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성도들의 삶을 진단하게 하는 것으로가 예언자적인 겁니다. 그러면 선지자적인 설교는 어떤 설교냐? 이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이르셨고 그 말씀이 이렇게 임했는데 하나님은 이런 뜻 이런 의지 이런 의도 갖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행하시니까 여러분들은 그대로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면 여러분은 이런 결과가 나타납니다 라고 이 말씀을 그대로 성도들에게 적용하게 하는 것입니다.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죄의 자리에서 떠나라. 뿐만 아니라 내가 너에게 이렇게 복을 주겠다. 복의 근원으로 주겠다. 너를 민족으로 이루겠다. 너를 인하여서 네 옆에 있는 사람도 복 주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저주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데 대한 내용을 제시하면 성도들은 진단의 개념이 아니라 이 말씀이 그대로 순종의 매뉴얼로 움직여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아브라함이 받았던 축복을 그대로 받는 모습으로 성도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이게 바로 선지자적인 설교입니다. 그럼 교육자적인 설교는 어떤 부분이 어떻게 하는 거냐? 교육자적인 설교 방식은 교육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렇게 제시하십니다. 그 제시하는 내용이 아브라함에게는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 제시하는 내용은 축복은 이러이러한 것을 축복이라고 얘기했고 하나님께서 저주는 이런 개념으로 설명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데 대한 내용을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임하였을 때 이렇게 수용하십시오. 그거 생각으로 수용하고 행동으로 수용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임하였을 때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 것이 아브라함은 이렇게 행동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결과는 이런 결과가 만들어졌습니다에 관련된 내용을 교육자적인 방식으로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달 방식을 교육자적인 방식으로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패턴으로는 어떤 패턴이 있냐? 내용별 패턴입니다. 내용은 그럼 설교를 함에 있어서 목적별 패턴, 설교의 유형별 패턴, 설교의 전달 방식적 패턴, 마지막으로 설교의 내용별 패턴. 그러면 설교의 내용을 어떻게 할 거냐? 감동적인 내용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럼 감동의 내용으로다가 설교를 하는 데 있어서는 아브라함의 현재 이 상황에 대한 것을 드라마틱하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는 족장시대라 자리를 떠나면 죽을 수도 있어요. 즉 상징적으로
반대급부적인 내용으로서 드라마틱하게 접근을 하면 그 내용이 전환적인 내용으로서 성도들이 저렇게 했었구나. 저렇게 했었구나. 나는 저렇게 할까? 못할까? 이게 감동으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났다는 얘기는 그 떠날 때의 모습은 위기가 보통 위기가 아닌데 그걸 순종하는 모습으로 보통 고통스럽지 않았을 거예요. 그 내용을 드라마틱하게 구성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구성했던 것으로 성도들에게 감성적인 언어를 제시하면 성도들은 감동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유사에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왔을 때 즉시 떠나는 사람이 그 떠남으로의 여정과 그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어가는 여정을 많은 사람들이 간증을 하지 않습니까? 그 간증하는 사람들의 내용을 성경의 인물도 좋고 일반인도 좋고 이 말씀에 비추어서 설명하면 성도들은 감동합니다. 성도들의 가장 감동하는 설교의 내용이 간증의 설교입니다. 그러면 감동의 내용으로 설교를 했으면 설득의 내용으로는 어떻게 설득이 될까? 어떻게 할 건가? 이 말씀을 갖고 설득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에 설득이 되어져야 움직이는 것이니까 설득의 조건은 뭐냐? 설득하는 데에 있어서의 조건은 자료입니다. 설득하는 데서의 조건은 경험입니다. 설득하는 데의 조건은 법칙과 원리입니다. 설득하는 데 조건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 설득을 하면 우선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신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얘기는 자료로서 성도들이 성경은 믿음의 자료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그대로 제시하면 설득이 됩니다. 그러면 설득이 되는 데 대한 내용을 다시 경험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경험적으로 얘기하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경험이 돼서 뒷얘기를 이어가서 현상으로 만들어졌던 거를 설명할 수도 있고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데 대한 내용으로 순종하여서 움직였던 사람이 있을 겁니다. 유튜브에 찾아보면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인용하여서 제시하면 설득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내용을 논리적으로 제시를 하고 합리적으로 제시하고 투명하게 제시해야 성도들은 설득이 됩니다. 그 내용은 육하 원칙에 의해서 정확하게 딱 떨어져야 됩니다. 그 내용을 이 말씀에서도 육하 원칙으로 설명할 수 있는 말씀이 있고 그 뒤에 아브라함의 여정을 통해서 육하 원칙으로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씀드렸듯이 현장에서 이런 말씀을 순종하고 살았던 사람의 영상도 증거로 삼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설득의 요소는 이러한 요소가 있어요. 그러면 선동의 요소가 있습니다. 선동적인 내용으로 설교를 할 것이다. 선동은 움직이는 것입니다. 빨리 움직이는 것이에요. 그럼 빨리 움직이게 하려면 빨리 움직이는 데 대한 요소가 있습니다. 큰 비전을 보여주면 빨리 움직입니다. 뿐만 아니라 보상이 크면 빨리 움직입니다. 뿐만 아니라 책망이 크게 책망을 하면 빨리 움직입니다. 이 움직이는 데 대한 내용은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면 너로 민족을 이루고 너를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답게 할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모습이 바로 동기 유발로서의 비전적 동기 유발입니다. 보상은 어떤 보상이 있을 것이냐? 너로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다가 뭐라고까지 얘기했냐?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고 너를 복을 내리는 사람은 복을 내릴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 보상이 따라옵니다. 즉 족장시대라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사는 것은 죽음과 마찬가지인데 그 죽음과 마찬가지에 대한 내용을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보상하시는 겁니다. 보증하시는 겁니다. 너를 어떤 사람도 헤아리지 못한다. 너를 저주하면
그는 죽는다.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저주하겠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은 축복하겠다. 라고 하나님의 보상이 따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직접적으로 움직여갔습니다. 이게 동기 유발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 성도들을 즉시 행동하게 하는 것입니다. 즉시 행동하게 하는 것으로 현장이 죄성의 자리면 즉시 떠나게, 행동하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행동이면 즉시 끊게. 왜? 환경에 따라서 행동은 죄로, 행동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와 같은 내용을 즉시 결단하게 하는 것으로, 즉시 행동하게 하는 것으로 선동의 내용의 설교로, 행동 촉구의 설교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교육자적 방식의 설교입니다. 교육자적 방식의 내용으로서 설교하는 겁니다. 교육의 내용으로 아브라함은 누구입니다? 여호와의 축복은 이렇게 왔고 그 축복을 아브라함은 이러한 믿음을 통해서 수용했습니다. 수용할 때 하나님은 이러한 은혜를 아브라함에게 제시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서상히 교육적인 방법으로 제시하는데, 이 내용을 제시하면서의 그레이드가 높아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다. 그래서 너를 복의 근원으로 쓸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이게 하나님의 의지고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이것이,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에 관련된 의미는 무엇일까? 의미는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의미가 있는구나. 그러면 의도는 뭐냐? 본토 친척 아비의 집에서 빨리 나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의지, 의미, 의도, 이행하심 이런 데 대한 내용을, 교육적인 내용을 충분히 이해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은 기록의 메시지로 성경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로 표현하셨고, 이거는 인간에게 룰로 적용하실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며, 이건 교훈으로 이런 내용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여러분의 현재 상황에서는 이렇게 적용하세요. 이것은 성경에 있는 상황과 유사 상황이었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유사 상황이 성경을 통해서 분석하여서 너가 적용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라고 교육적인 방법으로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보면 창세기 12장 1절로 4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는 제목의 아브라함의 부르심에 관련된 설교 패턴으로 디자인해 보았습니다. 이 내용을 다시 언어적인 표현으로서의 원고 작성하는 플랫폼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원고적인 디자인을 이제는 실제적으로 성도들에게 전달하는 디자인으로서 스피칭에 관련된 내용을 디자이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션 아카데미 대표 전원균 목사입니다.